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장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더위가 이제 조금 한풀 꺾였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하나 하세요. 더위 속에서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들으시죠? 당연한 걸 묻는 이런 것보다는 무슨 시원하게 물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게 난, 아멘. 자꾸 물어. 이러시면 안 돼. 자,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죠?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분들에게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상담을 하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회자의 가장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힘들 때 목회자가 상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정답을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요? 예? 목회자들이 그럼 다시 한번 바꿔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상담하고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 특별히 꼭 당부하는 말은 마지막 말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한 목사님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거 모르고 왔어요.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해결점은 기도고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경 속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일 속에 기도하세요 했을 때 아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기도 속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면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기도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얘기할 때 집사님 기도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돌아서 기도 안 해요? 하죠? 그 한마디라도 하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협력을 구하게 되고, 기도와 함께하는 일들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는데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담임 목사가 같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래도 목회자 기도는 조금 더 들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많이 들어주실까요? 조금 들어주실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맡긴 자에게 충성을 구하지만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더 크게 보이시는 일들을 많이 주시죠.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믿음의 관계가 생기거든요. 서로 믿음으로 합심했을 때 성경 말씀은 삼겹줄도 말씀하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예쁘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일들 속에서 여기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이렇게 세 명이 인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서신의 일들 속에 저자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협력자들은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또 함께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격이 계신다 그러죠. 그 삼위일체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달리 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늘상 이 구약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상음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창조할 때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말씀이신 성자, 그리고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꼭 계셨죠.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갈 때 내 입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이 있어야 믿음의 생활이 거룩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으나,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일들로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힘만 의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좌절과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여기 그 11절을 봉독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의 목적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자, 두 번째 일들은 뭐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 모든 선. 모든 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뭡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모든 것 다 포함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성취.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귀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합당한 자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렇죠? 직분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복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저분은 우리 충주상일교회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 뭔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저분은 교인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합당히 여기심,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이런 모습들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모인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모여 있을 때 가끔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한마디씩 하는 장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주인한테 물어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럼 한 사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고. 저를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이래요. 그럼 이래 보면, 참, 어떤 없어든 상관없이요. 이래 보면서, 이분은 그냥 뭐 잠바 입었어요. 양복도 안 입고 잠바 입고요.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있을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나 하고, 이런 상황들, 또 뭐, 그 속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 오가는 일들 속에 얘기를 하는데, 이래 보면, 이분은 혹시 목회자 아니에요? 어김없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나 아닌데, 일부러 그럴 때가 있어. 어기짝 놀래. 나 아닌데, 그럼, 그럴걸요? 이래요. 그 세상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 만나는데 다 거의 맞추지 못해요. 공무원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다 이런데 맞추지는 못해요. 근데 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들한테 보인다면 감사하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여김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선을 기뻐해요. 첫째는 선을 기뻐하는 게 내가 선한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기뻐하는 거,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한 어떤 일들 속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쁜 일 하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잘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떤 사람이 막 터프하게 막 운전해가지고 막 중앙선을 막 침범했다 막 그냥 이렇게 쇼를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저런 사람이 있냐, 저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와 멋있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줄도 알고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선을 보고 판단하고 기뻐할 줄도 아는 일들 속에서 중요한 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행동과 선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막 걱정이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나? 왜요?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속에 있을 때 될지어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일들 속에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 힘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확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가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병 때문에 치료받고 모든 것 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당부였어요. 이게 이제 기도해 주는 거고 축복해 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연히 감사하는 일들. 3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당연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감사할 일이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모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 감사가 특별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감사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떻게 해요? 이 감사는 자랑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못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막 크게 자랑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그냥 감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내 의의가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감사가 당연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대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인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은혜로, 보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감사로 돼야지, 특별한 한 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게,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나 하세요. 어디 가서 하는데 인사하면서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또 누구한테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는 분인데 꼭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 뭘요? 내가 뭐 어떻게 적길래요? 이랬던 분은. 아니, 그냥 제가 봐도 감사하고 여러 번 이런 일들 속에 좋은 관계 속에서 저를 배려해 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하게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뭐, 또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물어요. 복잡해서, 그냥 감사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요?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하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누가 나 혼자 딱하니 예배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천하셨지만 그 조명호 장로님 부인 우리 권사님, 이호자 권사님이 전에 예배당에서 일부 예배, 주일날 9시 일부 예배를 저하고 단둘이 드린 세월이 몇 년이 됐어요. 단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 혼자 어떻게, 괜찮아요. 권사님도 계시지만 천군 천사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즐겁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한 분 가지고 몇 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부 예배가 이제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한 분 그냥 드리니까요. 얼마나 막 미안하고 개면쩍 하는지 몰라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같이 예배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반주 들었잖아요. 옆에서 또 이렇게 신디도 해주고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쵸? 감사할 일이죠. 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감사가 사라졌어요. 뭐 선생님에 대한 감사, 뭐 부모님의 감사, 이것도 많이나 가지고 어른들에 대한 감사, 뭐 나한테 도와주는 어떤 일들의 감사, 그런 거는 없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남의 발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 5, 60년대는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발을 밑에 집어넣네.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러는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그래서 전도자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이 아니죠. 뭐 그냥 한 10년 전이라 밟으면 어떻게 했어요? 대반 이제 시비가 붙고 그 싸움이 나죠. 요즘에 밟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누워요. 이게 달라진 세월이 돼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분이 교회차 운전하는데 사실 그래 전에 한번 우리 차가 가는데 저 세워나는 쪽 아파트에서 확 나오면서 중앙선 침범만 차고 우리 차를 긁었어요. 근데 몰아달라 그럴까 그러다 이미 우리 차가 사실은 이미 긁혀져 있고 거기가 많이 손상이 된 상태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고쳐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또 그래도 이미 손상된 부분이라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고맙다라고 가더라고요. 고맙다라고. 어차피 우리가 수리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그냥 잘했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차가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살짝 스쳤어요. 뭐 오그러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누웠어요. 참 되게 속상하고 얄밉더라고요. 근데 요새는요 마디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딪혔는데 미세한데 병원에 가서 누우면 경찰에다가 나 마디모 에 대해서 마디모를 신청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해요. 이게 입원할 건지 아닐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라는 그런 마디모 프로그램도 또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들 속에서 점점 세월이 이렇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서로 은혜 베풀고 은혜 받고 서로 이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데 인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감사해줘. 한 가지 감사하고 두 가지. 그게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감사다 좋지만 감사는 내가 복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차는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요. 내 마음이 각박해져 사막과 같이 돼.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럼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도 사가져요. 자꾸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모든 일에 감사되어 당연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감사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3절에 믿음이 잘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 성장이에요. 이게 감사다. 이게 참 믿음 성장. 자녀가 키가 자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라면서 예쁜 짓 하고 그러면 자라. 저도 인생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커요. 그죠? 나이 들고 나니까요, 60, 이제 70 넘어가니까 하루가 다르게 쑥쑥 힘이 빠져요. 나 참. 키도 줄고요. 그죠? 하루가 다르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자꾸 천국을 향해 가는 거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죠? 그것도 감사해야죠. 주여,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봐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거다. 너무 익어서 좀 조금 주름이 잡히지만 그래도 익어가는 거. 그래도 익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잘해요. 학생 때 잘해야 돼. 그 시절 다시 못 돌아가. 참, 우리가 잘 익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50 초반 돼가지고 그분은 이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그때부터 막 학생들로 돌아가고 옛날 생각나고 막 그래서 늘 노래가 내 청춘을 돌려줘 이거예요. 내 청춘을 돌려줘. 그 청춘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리 돌려달라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다고 잘 익어갑시다. 잘 익어가요. 잘 익어가는 건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 나이 들면서 세월 가면서요, 좀 사랑이 좀 풍성해지자고요. 너무 인색해. 그죠?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저 마음에 사랑이 막 퐁퐁퐁 일어나야죠. 그죠? 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자꾸 풍성해져야 돼요. 넉넉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고 60, 70, 80 되잖아요. 자꾸 섭섭한 것만 생기고요. 젊은 것들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눈물이 핑 돌고요. 속상하고 내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는 신세 한탄하고만. 젊으신 분들은 그런 노인분들 심정을, 노인이라고 그럴 거죠. 아직 75세가 돼야 청년회 회장돼요. 시골계 75세가 청년회 회장으로 소개해드리니까요. 아직 70세 안 되신 분들은 청년회 자격도 없어요. 청년회장 자격이. 그러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좀 말 잘못해서 섭섭하겠다 생각해 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에 섭섭해.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이 연세가 있고 그래 섭섭한 일 많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으니까 제가 50대 초중반 때 60 넘으신 어느 목사님이 63세인가 그랬었는데 저를 붙들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아졌는지 몰라.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게 모든 게 다 섭섭해지네. 그러면서 테니스 같이 치는 저보다도 어리니까 더 어렵겠죠. 그 목사님인데 이분한테 그냥 거칠게 좀 대해요. 막 그냥 반말 비스듬히하고 막. 그러니까
평상시 괜찮은데 아주 조놈조놈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냥 서글퍼진다고, 그냥 마음이 그냥 왠지 모르게 울고 서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대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그럴라 그랬는데. 그렇게 저한테도 좀 조심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익어가요. 그런데 익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성장해 가는데 뭐가 있어요? 익어가는데 사랑이 풍성하게 익어갔어요. 우리도 사랑이 풍성하게 익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보면 아이스케이크도 좀 사주고요. 그 열심히 막 하는 거 보면 햄버거라도 사 먹으라 용돈도 좀 주고요. 이 사랑이 풍성해야지 그냥 인사해 이러고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풍성하게 익어가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4절에 그러므로 이거예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 인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거리가 됐다. 당연히 감사하는. 야, 너희들 인내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잘 이겼어. 인내했어.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도요 서로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거리가 돼.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있어.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있고 이런 안수 집사님이 있어.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어. 얼마나 설선수범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말도 마라 말썽만 부리고 말이야.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랑거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지금 속상하지만 자랑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보람이더라고요. 보람. 맨날 저한테도 목사님, 걔 때문에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어요. 막 이랬던 분들이 그냥 20년 전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청년되고 시장 가고 다 그랬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에. 그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사실은요. 그죠? 속상한 거 푸념도 했겠지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상급이고 보람이고 그리고 내 자랑스러움이에요. 자랑스러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 사랑의 일들 속에서 풍성함을 나눠줄 때 우리가 또한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래도 뭔가 나도 이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기회 속에 좋은 의미를 두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자랑거리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 5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돼요. 환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거 너희도 환난 받는데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환난을 받는데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뭡니까? 왜 심판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이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아까는 부르심이 합당이잖아요. 여기서 이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표다 이거예요. 합당한 자로 고난을 이기는 일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여기 6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7절에 그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 징계를 내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멸망의 형벌을 받지만 그때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놀랍게 여김을 진짜 오셨네 이렇게 놀라는 거지. 진짜 오셨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가 을들을 갱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한 감사가 많아야 돼요.
당연한 감사. 여러분 오늘부터요 당연한 감사를 찾아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성도 되어서요 주님 모실 그날에 우리가 안식으로 갚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갚는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는 귀한 승리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역사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